가지고 창조적인 기쁨을 누리는 사람, 창조적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자,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에 어느 종갓집 며느리인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명절말 되면 가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집안 사람들로 붐벼서 명절을 아주 톡톡히 치러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명절이 부담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즐겁고 기쁜 날로 보낸다고 합니다. 음식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것이 힘들지만 명절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접하는 기쁨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볼 때마다 안타까워 가지고 전도하곤 하는 그 기쁨, 섬기는 즐거움,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명절을 보고 예수 안에서 사람들을 볼 때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명절 증후군을 생각하고 신문이나 TV, 잡지에서는 명절 증후군 현상에 대해서 쏟아내고 하죠.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항상 주 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상반절에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행할 때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입니다. 영어로는 in Christ.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보낸 서신에서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132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바울 신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는 철학과 우리 기독교를 구별짓는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철학의 특징은 뭡니까? 철학의 특징은 예수님이 아니죠. 철학의 특징은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상, 우리의 행동과 말 등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진행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스도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리스도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온전히 정화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무엇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에서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에게 말하기를 로마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스스로는 자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걸러내는 정화 능력이 부족합니다.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생각과 시각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필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울물을 속꿀이나 체에 걸려서 마시려고 하면 그 물이 그 물이죠. 그 물을 그냥 마시게 되면 반드시 탈락이 되어 있지요. 그러나 개울물이라 할지라도 정수기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맑고 투명한 생수가 되어서 나옵니다. 요즘은 미네랄이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생수가 되어 나오는 정수기가 나와서 더 좋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어디에서 정수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도 어디로부터 걸러져서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보고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은 마치 오염된 물을 속꿀이나 그냥 채에 걸러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큰 것은 걸러낼는지 모르지만 작은 것은 걸러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세한 것은 더더욱 걸러낼 수 없지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화되어 나와야 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마음, 그 인격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내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In Christos,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올 때 건강한 것과 온전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좋지 않고, 비록 깨끗하지 못하고 상황이 좋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른 차원의 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안에서 자신을 보고 생각할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아멘.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더욱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첫째,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갈 때는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교회를 세운 것처럼 이 로마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왔습니다. 조금 자유롭기는 하지만 죄수로 가택 연금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그가 원하는 대로 로마의 도시와 지역을 다니면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또 거리에서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꼼짝없이 간수들과 함께 매여서 일정한 그 가택 반경 안에서만 생활해야 하는 고달픈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했고 자기를 잡은 유대인들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계획되었고 그 계획 안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봤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온 시대 안에, 로마 시대 안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복음의 역사가 멈춰지고 교회 개척도 멈춰지고 자신은 아무것도 못한 채 무능하게 갇힌 채 잡혀 있는 줄만 알았는데 복음의 역사가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과는 달리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두 번째로 그가 주 안에 있으니까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기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사도 바울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은 선교 사역에 있어서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파하는 그 일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교회 일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시기하고 막 질투해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추앙하는 성도들보다는 자기들을 추앙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세워가지고 사도 바울보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겠다,
내가 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됐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와 있습니다. 이때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기회로 자신들이 복음을 더 잘 전파해서 교회를 더 잘 섬겨서 자신들의 이름과 명성을 떨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소식 들어가겠지. 그러면 괴로울 거야. 이제 너는 끝났다. 우리가 더 이제 이렇게 스타도 올랐다. 바울이 괴로워할 거야 하는 다소 어린아이 같은 시샘, 질투에서 나온 발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렴 어떠냐? 복음만 전파된다고 하면, 교회만 부흥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인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고 판단하게 되면 저들은 적대자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심히 마음이 아프고 상종할 수 없는 원수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욕하고 저주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보이더라 이거예요. 저들의 인간적인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저들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저들에게 보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또 교회도 세우게 하시고 이제 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제차를 생각하니까 오직 기쁨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시비하고 다툼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투고 시비하고 지금 자기 명예를 더 얻으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들 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놓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기쁘다, 감사하다.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제사에서 드려지는 관제가 될지라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으면, 아멘. 세 번째 대지입니다. 본질적으로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고 이 사회생활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과연 본질적으로 뭐가 중요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 상관없지요. 내 기분과 감정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내 기분과 감정, 나의 형편과 처지 왜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더 중요한 의미와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게 불어닥친 환경과 상황,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 의미냐, 이것을 깨닫는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을 보고 알게 되고 여기서 더 여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기분에 집착하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고 일을 보고 내 미래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의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보고 믿기에 그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웃으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약속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구도 멈출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채움에 있습니다. 욕구를 채우고 지식을 채우고 선행을 베품으로 인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기쁨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입니다. 그 순간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얻는 기쁨은 창조적인 기쁨입니다. 아멘. 이 창조적인 기쁨은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게 무엇인가 채워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해가는 기쁨.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하기에 기쁨이 더 충만해지고요, 기뻐하기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식 먹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우겨우 먹는 사람이 있죠. 음식을 맛있게 먹지 못하는 사람은 입맛이 없고 위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먹어보려고 메뉴판도 바꿔보고 뭐 분위기도 바꿔보고 합니다마는 그 순간입니다. 잠시 좋을 수는 있지만은 항상 이런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부담을 갖습니다. 그러나 음식 잘 먹는 사람은 음식이 좋기 전에 입맛이 좋습니다. 위 기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단맛, 신맛, 찐맛, 짠맛, 매운맛, 매콤한 맛, 매콤 달콤한 맛, 뭐 어떤 음식이든지 다 소화할 수 있고 맛있게 먹습니다. 음식이 화려하고 좋아서 잘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할지라도 못 먹는 음식이 아닌 한 잘 먹습니다. 내 마음이 건강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시각과 사고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인지 소화할 수 있고 그 상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창조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은 절대적인 라이토너스예요. 의입니다. 의롭지 못한 기쁨은 기쁨이 아닙니다. 거짓된 것, 악의 승리를 기뻐하는 것은 저주받은 마음입니다. 사탄의 자식들이나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기쁨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얻는 기쁨이죠. 어렵고 힘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보고 알게 된 기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기쁨이기에 깨끗합니다. 정결합니다. 이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이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그럽니다. 교육의 원리에서 반복의 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알고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갈 때 온전히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의 만족감, 새로운 차원의 안목과 삶의 방식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그의 삶의 차원이 높아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깨달음을 주시고 이 삶의 차원으로 더 깊이 더 높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생각하십시오. 주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볼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적인 삶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Rejoice in the Lord. Rejoice in the Lord.
다시 당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도합니다.